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9월 10일 주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하나 되게 하시며 위기 속의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운 일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이 144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 중에서도 제왕시, 왕의 시라고 구분되는 그런 시입니다. 제왕시라는 것은 왕을 기리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왕을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왕을 생각하면서 또 때로는 왕이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면서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제왕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왕이라는 어떤 대상, 그런 제도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던 이 고대시대 때 왕이라는 의미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 다스리는 자,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는 최소한 그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사실 이 고대시대의 왕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높은 사람, 다스리는 사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연결하는 사람이 이 고대시대의 왕의 역할이자 왕의 지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높이 있는 것을 그 땅에다 전달을 하고 땅에 있는 어떤 소식들과 땅의 아픔들을 하늘에 올려드리는 역할이 바로 이 왕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실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요. 아마 그들의 역할이 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있는 간구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대신 올려드리는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이 바로 이 왕의 역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할이 신약시대에 오면은 누구에게 갈까요?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연약함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늘과 땅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담이 무너졌다라고 에베소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무너뜨린 담,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담의 그 일들을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거룩한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땅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을 허무시는 그 역할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은 헛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것, 보이지 않는 것. 원래 의미는요,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면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또 나옵니다. 사람의 그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림자가 잡히지 않지요. 그림자는 금방 이동하면 없어집니다. 빛이 있으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숨 같고 그림자 같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바꿔 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이 땅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셔서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로 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은 그 사람,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과 찬송입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로우시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를 가르쳐 싸워서 이기게 하신 나의 지휘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든든한 반석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을 가르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다윗이 살아가고 있던 자신의 인생이 반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전쟁을 가르치시는 지휘관으로 여겼다라는 것은요, 그에게는 전쟁을 이길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그의 삶 속에서 사랑받지 못함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 구원자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위기 가운데, 위협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로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미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사랑이 되시며 나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신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으로 삼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이 되어주시고 이길 도리가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삶의 위협과 여러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 인생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붙잡으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어려움들 속에서
여러 가지 전쟁과 재난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으시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그 사역들과 사명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가정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기꺼이 인도하시고 살아갈 수 있을 용기와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숨결과 같고 그림자 같은 저희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오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이 한 날이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반석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바라옵기는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힘에 눌려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겨낼 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이 시들어버린 곳에 사랑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위기와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에도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담겨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어두운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부부터 5부까지 예배와 또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또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수고하는 이들과 모든 직원들,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